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드는 예배 폼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말은 항상 내 앞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임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임재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내 앞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여기 와서 찬송하고 가도 그냥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지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배는 반드시 내 앞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 계신다는 전제 속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예배만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는 이 의미만 올바로 알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 중의 하나인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말을 했지만 11조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예민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본인이 11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이나 행동, 말을 이야기해주면 아멘하고 받지 않아요. 오히려 발끈한다든지 너는 하고 또 다른 어떤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서 합리화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친구가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은 꼭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11조를 왜 해야 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한 해답을 정확하게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번만 더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시골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나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 하고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다닐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교회는 돈을 강요하게 하고 나는 돈 내기 싫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교회는 돈 밝히는 곳,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곳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나쁜 곳으로 돈 밝히는 곳으로 자기들은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예수 믿을 수 없어.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이야. 교회는 돈 안 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 이런 프레임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들 치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 제대로 한 사람 없었어요. 또 교회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말하는 사람 치고 11조 제대로 한 사람 못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악평한 사람 치고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악평을 했던 거죠. 11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신 명령입니다. 교회가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강제로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11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40년 동안 무료로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같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밥을 다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보내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무료로 40년 동안 먹고 자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주었던 거죠. 이 광야 훈련소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방법, 그다음 전술과 전략을 짜는 방법, 또 상급 지휘소에서 또 부대원들에게 지휘를 내리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소리에 공격하고, 어떤 소리에 후퇴하고, 어떤 소리에 모이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복이 있는 길로 가는 방법, 저주가 있는 길을 아는 방법, 이런 모든 훈련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무료로 공짜로 다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정웅 씨가 축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레슨비를 공개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대1 개인 레슨의 경우는 70분에 9만 원을 받습니다. 2명, 3명 짝을 이루어서 오면 만 원을 깎아줘가지고 8만 원을 받습니다. 또 4명이나 5명이 모여서 오면 7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미반을 모집하는데 한 학기에 일주일에 2번 해주고 50만 원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싶은 사람은 30만 원을 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또 70분 받고 9만 원 이렇게 내면서 오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대부분을 레슨 비용을 지불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레슨비를 투입해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모든 걸 무언가를 주고 훈련받는데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다 무료로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다 무료로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7장 30절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에 대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반드시 11조, 이 11조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1조를 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땅의 주인으로,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 때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과 집, 자유와 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인 그들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고, 남의 집 땅, 농사를 지었던 그들에게는 땅을 주어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다 무료로 받았어요. 자, 무료로 받았는데 그 땅을 무료로 받고 난 등기를 내는 거죠. 비전동,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585번지. 비전동 이 585번지는 등기를 냅니다. 평택 시민교회 끝.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집에 사는, 여러분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내 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집 주인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죠. 어떻게 당신이 주인입니까? 등기가 지금 내 이름 돼 있잖아요. 내 이름 여기 돼 있잖아요. 내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땅이 누구 겁니까? 그 땅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너의 이름 되어 있잖아. 너의 것이 아니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름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해요. 국가에서 왜 세금을 내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그 땅, 그 아파트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너의 것인 줄 알지만 진짜 주인은 국가야. 진짜 주인은 국가이기 때문에 너는 국가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세금을 내. 그래서 세금을 여러분 내는 거예요. 내 집인데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 땅인데 이런 왜 세금을 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국가가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너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국가라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의 이름으로 모든 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진짜 너의 것인 줄 알아? 조금 있으면 또 주인 또 바뀌어.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등기라고 가슴에 꼭 품고 주무셔도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나면 주인 바뀌어요. 자식에게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지만 원래 그 땅의 주인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도 계속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너의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곳에서 너희 이름으로 사든 어떻게 살든 누리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땅,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라기 3장에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져서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11조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서 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이 단어는 사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내가 누구누구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흠모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흠모해서 막 이 가슴 속에서 만나고 싶은 떨림, 감동, 흥분이 막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습, 이 상태를 표현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한번 보니까 방탄소년단, 이 블랙핑크, 요즘 또 뜨고 있는 젊은 소녀들 있잖아요. 뉴진스. 이런 제가 방송들을 쭉 한번 보니까 그 많은 팬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아예 하루 전에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일찍 가서 천막을 치고 있고 또 몇 시간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줄을 서고 있는데 짜증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밤을 새면서 있으면서도 짜증을 내잖아요. 기다리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들떠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결을 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뭐라면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하도록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름으로 땅을 얻게 해주셨고 내 이름으로 집을 짓게 만들어 주셨고 종의 삶을 살아야 될 나에게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특권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고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환경,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만들어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손에서 나가는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초점 맞추고 이런 것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조는 크게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며칠 전 제가 TV를 이제 저녁 대신방을 마치고 들어가서 틀었는데 마침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니까 박시후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키도 크고 잘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한대요. 아버지가 인생의 모델이래요. 또 아버지도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요.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내용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때마침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잘 보살폈기 때문에 그 군에서 아마 이 효자상을 주는 것 같아요. 효자상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꽃다발을 하나 들고 아버지가 상을 받는 그 강당에 갔습니다. 그래 아버지와 엄마가 옆에 있고 그 자리 하나 비워놔 가지고 아들 박시우가 앉습니다. 근데 아들이 바로 아버지 옆에 딱 앉았는데 아버지를 보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왔지만 아들을 보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이제 상을 받습니다. 또 꽃다발을 가지고 나갔어요. 꽃다발을 가지고 나서 또 꽃다발을 또 내밀어요. 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꽃다발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왔어.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아들이 와도 눈길을 한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어깨도 만져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은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아요? 이야기 한마디 썩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행동이 나와야죠.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표현이 나와야죠. 여러분 반쪽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일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방으로 들어간다면 슬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못 보여준 거야. 그래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사랑을 안 보여준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어세 걔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분은 얼마든지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인 줄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고백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11조를 축복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너의 진짜 구세주가 맞느냐? 너 진짜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믿느냐? 이걸 믿으면 내게 행동을 해줘. 나에게 너의 행동을 보여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면서 11조에 복 받는다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모습을 보여줄 때, 표현을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축복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는데, 그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너무너무 좋으신 그분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너희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이런 수천만 마리가 와서 한 밭에 앉아버리면 그 밭은 그냥 깨끗하게 탈곡되어 버립니다. 그럼 메뚜기가 한번 왔다 그러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바로 이 쓸데없는 지출들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11조를 하면 내가 쓸데없이 지출되는 돈을 막아줄 거야. 그리고 너희 곡식을 내가 축복해 줘서 더 잘되게 만들어 줄 거야.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특징들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쁜 짓, 이쁜 행동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이쁜 짓, 이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똑같은 자녀일지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부모는 더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는 누굽니까? 이쁜 짓, 이쁜 행동하는 자녀예요. 반대로 주지만 막 성질나고 그냥 입에 들어가 쏙 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은 밉상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이 준다고 말하지만 이런 이쁜 짓 하면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1조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게 이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유교적인 영향이 많아서 폼을 너무 많이 잡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쁜 짓을 못해요. 대표자가 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폼은 잘 잡고 엄숙한 분위기는 잘 잡는데 이쁜 짓을 못해. 이쁜 짓을 못하니까 우리 반찬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정말 이쁜 짓을 하면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반찬 종류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짓 잘하는 아내도 있지만 어떤 아내는 남자보다 더 못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무뚝뚝하니 말이죠. 그런 사람은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바꿀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이쁜 짓을 하면 달라져요. 바로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쁜 짓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며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어떻게 이런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11조입니다. 이제 말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11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11조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11조를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고 안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이고 11조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2024년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